오늘 오다가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을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엄청나게 일찍 왔어요. 엄청나게 일찍 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앞 교회가 예배가 늦게 끝나는 줄 알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예배가 늦게 끝나냐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빨리, 1시간을 빨리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욕을 먹고 내가 아빠가 왜 이렇게 교회를 빨리 하냐고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또 사람이 꼭 그러잖아요. 공격을 당하면 변명을 하잖아. 오늘 변명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와서 기도하면 좋은 거지 뭘 그러냐. 그러고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날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게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어쨌든 간에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함께 얘기하죠. 어떻게 만났는지는 다 틀리죠. 만난 과정은 다 틀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큰 기독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1973년도에 한국에 와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합니다. 사진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1973년. 저 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왔어요. 그게 딱 지금 30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또 집회를 했어요. 그 사진 제가 없는데, 저 정도로, 한국이 저 정도로 그때, 저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저때는 정말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왔다니까요. 정말 기도하면 다 나와갈 정도였다니까. 그 정도 성령의 역사가 셌던 때.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 희한한 게,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밥만 먹고 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내가 초청을 하도, 내가 초청을 받아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다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얘기 들었죠. 다 오면 얼마나 좋아. 그 딜레마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선교사로 처음 갔는데 경험도 없고 말도 언어도 불편하고, 근데 다행히 추장집에 머물게 됐어요. 옛날에는 아프리카 추장집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눈치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추장이 그 선교사님을, 젊은 선교사님인데 잘 봤나 봐. 며칠 이렇게 보더니 아주 좋은 특별한 음식이라고 대접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대접을 한 음식이 그 추장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사슴 피로 만든 거. 우리 따지면 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슴 피로 반숙을 해서 그걸 이렇게 확 마시라는 거. 그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라고 막 입에 피를 미쳐가면서 막 좋아서 먹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도 그 호의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눈 딱 감고 그걸 콱콱콱 마셨어. 그 추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됐다. 여기서 더 머물러도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억지로 이제 전도를 하느라고 하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아서 결국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추장이 이 선교사님한테 내가 정말 네가 보니까 사람이 된 것 같다. 특별한 선물을 또 하나 주겠다. 앉아도 된다.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 하나를 줬는데 뭘 줬을까? 상상은 못할 거예요. 자기의 11번째 아내를 줍니다. 11번째 아내. 아프리카 추장들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 선교 비하들이 많은데 젊은 선교사들이 가서 추장 사위된 경우 많아요. 옛날에는 진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너무 순수해가지고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추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일은 호의를 거절하는, 그거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추장을 설득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있던 얘기.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의 호의를 거절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랬다가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도 충분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내가 보니까 타당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호의를 베푸시는데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걸 너무 당연한 줄로 알면 삶이 그렇거든요. 계속 받다 보면 은혜 받는 것도 당연히 받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고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다 항상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세요, 바깥을. 오늘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난리 났었죠. 하늘이 갑자기 시뻘개져가지고 막 냄새나고.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맑아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호의예요.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대자연.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난리를 쳐서 막 연기 냄새가 나고 쳐다볼 수가 없게 하고 다시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걱정을 했어요. 하나는 호흡이 힘든 분들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바로 기도합시다 올린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와중에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창문 닫고 마스크 쓰고 가능하면 바깥에 나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왜 살면서 점점 힘들어지냔 말이야. 그런 것 같죠? 점점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사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계속 재앙은 늘어나고 걱정거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호의를 인간이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은혜를 거부하면 심판이 오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명심하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해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주인이 초청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런데 반응이 리스판스가 뭐였어요? 이그노, 무시하고 리젝트, 거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해요. 내 사정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 타산. 항상 자기 이익을 따져.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응할 건가 안 응할 건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기회는 주어졌어요. 잔치는 벌어졌고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청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도 말 안 들으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랬다가 또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고 와서 또 그래도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운명이 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권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강권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싶으니까. 부모가 자식이 물가에 가서 죽을 것 같으면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권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놀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시간 날 때 잠깐 들려서 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와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전도에 아픔이라는 게 있다고.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아요. 많은 사람이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응답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엄청 힘들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한탄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탓하지 마라. 나도 탓하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게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맡기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아직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음을 믿습니까?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항상 나는 왜 없냐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적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꿰어야 500. 꿰라 그랬어요. 아무리 갖고 있는 거 많아도 뭐예요? 인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않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배불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부자가 두 타입의 부자가 있대요. 하나는 가진 부자, 또 하나는 뭐겠어요? 누리는 부자. 여러분 1세대 재벌들은 다 아끼고 산다 그러잖아요. 2, 3세대가 흥청망청 쓰고 살죠. 여러분은 누리는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의 복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요 항상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더 잘 되면 올게요. 더 잘 되면 올게요. 교회는 더 잘 돼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먹으면 절대로 못 와요. 하지만 복에 정말 볼품없고 몸도 아프고 약하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 살았지만 나올 때 주님께서 인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거절,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진심을 볼 거예요. 그 진심. 도대체 이걸 왜 거절했냐? 2번이나 초청했는데. 마태복음 22장 6절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누가복음 이제까지 봤지만 오늘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은 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초청이 나 안 갑니다. 그럼 그만인데 뭐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배척이라고 해요. 완전히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 초청한 주인에 대해서 경멸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죽이고 싶은데 지금 차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주인을 잡아 죽이는 그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길에서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 이게 진짜 선교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전했더니 달랑달랑 다 믿어. 그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거절당하고 제일 많이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땐 그런 회의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거 목회를 하는 건가?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성금은 목자가 양떼들의 먹이를 먹인다. 그죠? 근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또 이끌어 가야 돼요. 천국까지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거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이거 죽이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은혜를 거절할까?
교만과 자기의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 자기의 의에 똘똘 뭉쳐서 나 이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느낄 거예요, 전도하면서. 세상에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싫어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핑계는 뭐예요? 그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그 예수쟁이들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감히 그분들에게 이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핑계라고 되냐? 그냥 예수 믿기 싫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거 다 그 의미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제가 감히 권면을 해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목사에 손가락질하고 그러려니 예수를 비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버려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예수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수를 죽일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나. 선교제 가면 지금도 있지만, 그죠? 그렇게까지는 나서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비꼬고, 손가락질하고, 은근히 핍박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가족 안에서도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죠.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한복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노, 앵그리. 화가 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7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누가 보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동네를 불사로 아주 다 죽여버렸어요. 안 온다니까. 안 온다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로마 병정들 시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믿습니까? 은혜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하는 말씀도 이루어져요. 즉 주인이 자비와 인내로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진노로 바뀌는 시간이 옵니다. 이 은혜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은혜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그죠? 그 공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물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어떻게 돼요? 때가 차면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만 사랑들 고르면서 사랑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분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의로운 진노를 바라신 것이 어디 성전을 깨끗이 하잖아요. 다 틀림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아니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 왜? 죄를 보고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미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완벽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식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모욕을 주고 있어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주님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때로 친구 같다 말씀하시지만 친구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리스펙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10절, 11절,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경외하죠.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속, 리뎀션. 두 번째가 뭐예요? 화해, 피스를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칭의, justify.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구속과 화해와 칭의. 이게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근데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해볼래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노하신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8절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늘 제가 이 말씀에 꽂혀서 많은 얘기를 나오려고 해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 worth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와라 해도 계속 안 온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은 합당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늘 때는 구름같이 편만하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선택하는 사람만 정말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치,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바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합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합당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합당하게 될까? 그것을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을 향한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진노가 임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뒤에서는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예요? 의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 이거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마지막 판에 내가 옷을 입고 왔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냥 멀쩡하게 막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요. 어떤 의미로 회개의 반대말이 올 것 같아요. 핑계예요. 핑계. 회개의 반대말이 순종도 아니고 뭘도 아니고 핑계. 수많은 핑계로 하나님의 의의 복을 입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회개의 핑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쭉 나열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회개한다 그러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뉘우쳐요. 근데 뉘우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른 방향으로 살면서 또 다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죄 짓고 사는 계속 감옥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죄가 충만한 경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고범죄. 이 세월이 다 넘어갔죠. 우리도 이게 문제잖아요. 이러한 죄는 영영 사함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죄, 가장 기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 무슨 죄가 있어요?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 이거 큰 죄죠. 또 세 번째 무슨 죄가 있을까요? 변명하는 죄. 이거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정당화시킨, 내가 잘못하고서. 그럴 수도 있죠. 자꾸 이러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죄.
우리한테 정말 많은 죄. 이렇게까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걸 뭐라 그러냐? 세상 말로 구제불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임한다. 그게 지금 이 혼인잔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무슨 공격을 좀 당하거나 이렇게 해라, 권면을 하거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자기 스스로 프로텍트 하려는 보호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변명이에요. excuse.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두 가지 타입의 변명을 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yes, but 하는 거예요. 목사들과 성도들 사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하고 말 그런데요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꼭 나와. 또 하나는 if 그리고 not.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되면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게 다 excuse, 변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변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뭐냐면 너는 얼마나 정의로우냐. 누가 뭐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너도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디펜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시간을 둔다. 이것도 참 교활한 건데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할게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교회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죽기 전에 교회.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꼭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그때 직전에 믿어가지고 천국 갔다면서요. 나도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 성품이에요. 이 캐릭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가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걸 질질 끌고 살아요. 그걸 지금 끊어주시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진실은 멀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어떤 스타일이냐? 배제하는 거야. I'm okay, I don't care. 나 왜 이렇게 살래? 너도 그렇게 살아. 나만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 뭐예요? 우리 배웠죠? repent라는 말. 회개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죄를 떠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까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죄를 떠나서 난 죄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에스겔에서 봅니다. 33장 18절과 19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악인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게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후회한다, 내가 뉘우친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울며 불며 가슴을 치며 내가 뉘우친다 해도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스러운 생활에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손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는 뭐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끊으세요. 세상의 걸 정말로 끊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데 이게 삶 가운데 애매하게 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 또 입원하신 데 가서 그 얘기 딱 한마디 해주러 갔어요. 꼭 해주고 싶어서. 그 얼마나 괴롭게 우리는 이해 못하죠. 다 그 아픔을. 그러나 제가 마음 먹고 갔어요 또. 장로님이 제가 끊으세요. 그 관인.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끊으셨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으로 살면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제 얘기를 전에 간증을 많이 했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그때 회개했어요. 그때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모르시잖아요. 그때 제가 밤새 울었다니까, 밤새 회개하면서 내 죄를 보여주셔서 그걸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녀서 교회는 또 교회 다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밤새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죠? 그걸 생각해 보면서 회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회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초청했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회개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재수없는 얘기지만 그거 차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회개할 찬스를 여러 번 주셨어요. 끝내 이 사람이 안 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구절 가지고 저한테 따진 적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말씀이 나와요. 회개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했다고 그러죠. 대표죠. 그래서 여기도 말이 많아요.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니까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해서 용서받지 못한 건가? 그래서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저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번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먼저 물어볼게요. 유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리송하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세요. 이 답이 있어요. 암송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향했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무슨 믿음일까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아직도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믿으시죠? 그걸 믿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그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 좋은 세상 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두드려 팬다고 회개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할 줄로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은 바세바하고 가늠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엄청난 죄를 했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다윗 네가 죄를 졌잖아. 1년 만에. 근데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왕자 보좌에서 뛰어내려와서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용기예요.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위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거짓 때문에 이런 회개를 못해요. 우리는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잔치의 주인이 그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진노하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거절하면 하느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신다. 그때 제가 정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직도 혼란스러울 텐데, 성우야, 네가 끝까지 안 하겠다면 난 다른 사람 쓸 거야. 그 정말 무서운 얘기.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로마서 11장 11절.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알고 싶으면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결정적인 말씀 보세요. 자,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말씀이에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 저는 옛날부터 이 미국 땅에 촛대가 옮겨졌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요. 자, 구체적인 모습. 누가복음 14장 21절. 어떻게 하시나?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러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인자들을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막 급해지셨어요. 그 마태복음 22장 9절에는 내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즉 이것은 뭘 의미하면 성 안과 밖을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상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연결하는 것. 에베소서에 말하는 막힌 담을 허물게 하는 것. 바로 이 구절부터 유대인에게 온전히 그들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특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비유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선교에 대한 말씀까지 이어진다. 이거예요. 만나는 대로 나가서 다 복음 전하라. 이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뭐예요?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 전도하라는 거. 자,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의 면모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청받았냐? 먼저 우리가 알죠. 정식으로 초청장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임금이 죽고 저 사람들도 데려오라 한 사람.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만.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두 타입의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대상들. 우리가 사역해야 될 대상들.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초청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잔치는 너무 화려하고 완벽해. 근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행색이고 모습이고 뭔가 좀 너무 구색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예요. 천국은 완벽한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기 사실 너무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 다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모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말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는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 이것도 시험거리 중 하나예요. 교회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다 선한 것 같죠? 어느 정도는 선한 것 같죠? 저 사람은 다 악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우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그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뭐 제대로 많은 건데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데 저런 사람이 장로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뭐 경제사범들이 있는데 전직 조폭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인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초청해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할 권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라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품을 보고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만 하면 돼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 성품 보고 올까 할까? 그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변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절대로 가볍게 경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보듯이 그 주인이 결국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거리 길로 가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조금 깊이 보니까 이건 헬라어로 어떤 의미였냐면 이게 엑소도스예요. 내 거리 길로 가라.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 아시겠어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내 의를 벗고 내 죄를 떠나서 진정으로 천국에 출애굽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오늘도 받아서 이곳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전하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전하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